오늘은 The Subject Matter of Ethics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윤리라고 하면 이건 해야 해, 저건 하면 안 돼, 이런 딱딱한 규칙들부터 떠올리시죠? 근데 사실 윤리학의 세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풍부하답니다. 이런 윤리적 고민 사실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조지아주에 사는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조지아주는 복권기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원칙적으로 국영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을 덜컥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바로 이런 복잡한 삶의 문제 앞에서 처음으로 윤리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 삶 곳곳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보세요. 줄기세포 연구나 복제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고민거리도 있고요. 또 거짓말이나 약속, 사형제도처럼 정말 오랫동안 인류가 답을 찾아 헤맨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목록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윤리라는 게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의 문제일까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 이 외부 세계에서 우리 내면, 그러니까 인격의 세계로 말이죠. 이게 바로 윤리학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규칙의 윤리, 이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두 번째는 덕의 윤리인데요. 이건 우리의 인격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질문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격 문제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규칙을 아는 걸 넘어서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옳은 것을 사랑하고 그른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압박이 와도 결국에는 옳은 일을 해낼 거라고 믿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그런 규칙을 지켜야 하고 왜 굳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이 우리를 윤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 말이에요. 성경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샬롬입니다.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는 신학자는 샬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보편적인 번영, 온전함, 그리고 기쁨이라고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세상이 원래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위대한 그림인 거죠. 그렇다면 윤리적인 삶이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샬롬을 만들어가는데 내 역할을 찾는 거예요. 플랜팅가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정의와 조화, 성취와 기쁨 속에서 다시 하나로 엮는 그 엄청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규칙, 인격, 목표, 이 세 가지 요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C.S. 루이스의 비유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루이스는 윤리를 거대한 함대에 비유했어요. 첫째, 이 함대가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배들끼리 서로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항해 규칙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막고 소위 공정한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다른 배를 잘 피하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각 배 자체가 튼튼해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엔진도 쌩쌩하고 물이 새는 곳도 없어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 각자의 인격과 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 단단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배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함대는 원래 가려던 바로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거죠. C.S. 루이스의 이 멋진 비유를 정리해보면 결국 제대로 된 윤리체계라면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가? 둘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이 사실은 단 하나의 아주 포괄적인 질문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윤리적 삶을 이끌어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말이죠.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도록 부르시는가? 한번 보세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인격의 문제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행동, 즉 규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윤리적 요소를 성경적인 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고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세 단어로 묘사하는데 이게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궁극적으로 선한 것, 즉 우리의 목표고요.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동기가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온전한 것, 즉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온전함이라는 기준 너무 높아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높은 기준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영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가 메리튜버 크리스마스라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아마추어 튜바 연주자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는 그런 행사였죠. 근데 중간 휴식 시간에 프로 연주자들이 나와서 짧게 연주를 했는데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 연주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아마추어 연주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주가 끝나자마자 누가 제일 크게 박수치고 환호했겠어요? 바로 저희였습니다. 그들의 탁월함이 저희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 거죠. 방금 이야기한 튜바 연주자들의 그 탁월함처럼 윤리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그 기준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높은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영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온전함이라는 기준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나요?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